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난과 고통과 걱정과 근심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이 말씀으로 천국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장 5절로 6절의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네, 오늘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이 하아다마를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이 말씀을 한글 성경은 아직 없었고 이렇게 번역을 하였고, 공동 번역 성경은 아직 아무도 없었고, 또 한글 킹 제임스 성경은 모든 있기 전이었으며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 정리하자면은 있기 전이냐 아니면은 아직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성경마다 보면은 번역자들에 의해 쓰고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은 두 문장으로 나누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키 이하의 문장은 이전 문장의 이유를 설명하는 조건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들에는 채소가 없었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초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채소는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려야 이 채소가 존재하게 되고, 초목은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존재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결론이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까지는 채소가 들녘 어디에도 없었고, 사람이 땅을 경작하기 전에는 초목이 들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반드시 비를 내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비만 내려줬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할 사람의 역사가 있어야 이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것을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합해져서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한다 하는 결론인 겁니다. 이러한 내용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욥기서 38장 25절로 2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 포구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레의 번갯길을 내었으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이랬습니다. 풀이 나게 하였느냐, 이것이 히필 동사입니다. 사역 동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자,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와 후손들은 이러한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이랬는데, 여기에 우리 중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하야 존재동사이고요, 민맨 우리들로 붙어서이고, 그리고 케 아하드는 하나같이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들로부터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러면은 우리들로부터서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뭐가 되었다는 말씀일까요? 여러분, 선악을 아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나무를 먹지 아니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부터 먹었기 때문에 이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과 똑같이 되어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반대의 논리로 말씀을 드리면은 생명나무로부터 먹었다 한다면은 생명의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에덴 동산에 있는 이 아담과 하와는 어디를 선택했을까? 선악을 하는 하나님을 선택했을까? 아니면은 생명의 하나님을 선택했을까? 예. 선악을 하는 하나님은 곧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을 선택했기 때문에 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가?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냈단 말입니다. 그의 근본된 토지를 그랬는데, 이 토지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하아다마인데, 이 하아다마 때문에 그의 근본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면은 창세기 2장 7절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이 아파르 민 하아다마로 하나님이 야차를 만드셨기 때문에 아담의 근본은 뭐냐? 아파르와 아다마와 그리고 하나님의 니시바트 하임,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것이 아담이 존재화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의 근본된 토지를 경작하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왜 이러한 조치까지 하셨을까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같이 되어버린 상태에서 생명나무 곧 영생나무로부터 먹게 되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막혀버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을 했고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예, 그러면은 언제 이 생명나무로부터 먹게 되느냐? 세상화되어진 이 아담과 하와, 곧 세상에 속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을 때 생명나무로부터 먹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과정 없이 에덴 동산에서 뱀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또 지키며 그리고 생명나무로부터 먹었다면은 이것이 바로 구원이 완성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한 사람 아담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고난과 고통의 연속상에서 당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을 보면은 비를 내리셨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창세기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은 땅이 그랬습니다. 이 땅은 예레스 땅입니다. 예레스 땅이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 말입니다. 이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손으로부터 너의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이랬는데, 카인의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너가 땅에서 그랬는데요, 이 땅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뭔가면 민하아다마인 겁니다.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니 카인은 어디로부터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다마입니다. 아다마. 그러면은 자기 자신 스스로 저주를 받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한글 성경에서 봐가지고는 이 말씀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지겠습니까?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으리니 너가 이랬는데, 이 너가 누구입니까? 저주받은 카인입니다. 저주받은 카인이 밭을 갈아도 했는데
이 밭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옛드 하아다마인 겁니다. 똑같은 하아다마인데 창세기 4장 11절에서는 땅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가 하면 창세기 4장 12절에서는 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원어를 봐야 된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한글로 보면은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한글로 보면서 설교를 한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은 밭이라 하고 땅이라고 하니까 우리들이 밟고 있는 이 땅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밭을 갈아도 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몸을 경영한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내 스스로 내 몸을 경영한다 할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너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그랬는데 여기 땅은 파레츠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이 땅 속에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자, 여러분, 원문을 보지 아니하고 한글 성경만 볼 때에는 이 땅이라는 단어를 구분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습니다. 따라서 아담아의 이 단어도 구별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 원어의 말씀을 보고 듣지 아니한다면은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으면은 30년 50년을 교회에 다녀도 구원이라는 것은 보장할 수가 없다 이 말씀인 겁니다. 따라서 이 아담아의 단어도 구별할 수가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7절에 이 아담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구별하지 못한 그 결과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 4장에서 아담의 실체를 파악하는 사람이라 한다면은 마지막 아담 곧 그리스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도 자연스럽게 구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을 알았다 한다면은 예수와 그리스도도 구별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데, 사람들이 여기까지는 생각하려고 하지를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저의 이 강연을 듣고 있었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첫사람 아담과 마지막 아담 구별되고 있죠? 그리고 예수와 그리스도도 구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구원해 주는 예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말씀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현존하신 그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것까지 하셨어요. 그러면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구원하시는 것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도 보면은 예레츠 땅이 있고 아다마 땅이 있고 아파르 땅이 있는데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레츠 땅이 뭐냐? 예레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말씀을 영접하여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적인 사람이 된 사람을 예레츠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아다마는 교회에 다니고는 있기는 있는데 말씀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누구다? 아다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파르는 뭐냐? 아파르는 흙이다, 먼지다, 가루다, 세상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아예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구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이 땅이 그랬습니다. 이 땅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헬라어로는 게이고 신약 히브리어로는 하아다마입니다. 그러면은
이 하아담은 좀 전에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땅이 그 위에 이르면은, 땅이라고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아담 위에, 가인 위에, 우리 사람들 위에 이렇게 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말씀인 겁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바꿔하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그러면은 이 땅이 채소를 내기 위해서는 내 위에서부터 내는 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비를 받아야 채소를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생산할 수가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비를 내리지 아니하면은 우리들이 채소를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채소는 들짐승들의 식물인 겁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은 이랬는데, 가시와 은건키가 뭡니까? 가시와 은건키는 내가 교회에 다니고는 있는데 늘 부정, 불평, 시기, 질투, 험담, 원망 이걸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버림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버림을 당한다. 가시와 은건키를 내면은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러면은 이 땅이 말입니다. 이 땅이 개고 개인데, 이 땅이, 이 개는 세상이라고도 번역이 되는 겁니다. 땅은 반드시 비를 흡수해야 되는데, 이 비는 다른 성경에서 성령을 비유하기도 하고 말씀을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게는 절대적으로 성령 또는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아담아는 구원받지 않은 이 땅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땅이 말씀을 공급받아서 이 밭가는 자들, 곧 밭을 경영하는 농부,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로 한다면은 농부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6장 7절의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5절의 이 내용이 그대로 옮겨진 이 말씀처럼 창세기 2장 5절의 이 단어들이 고스란히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6장 8절부터는 창세기 2장 5절에 없는 단어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8절의 이 단어들은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봅니다.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이 땅이 뭡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아담아입니다. 교회에 다니고는 있는데 불평, 불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뭘 합니까?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여기서 흙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뭔가 하면 하아담아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창세기 3장 4장을 읽을 때에 이 하아담아를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밭이라고도 하고 땅이라고도 하고 흙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성경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필경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러면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을 아파르 민 하아담아로 아담을 야차를 하셨는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왔던 그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왔던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너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흙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아파르입니다. 아파르. 똑같은 성경에서 흙을 아담아로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여기서는 아파르라고 했습니다. 아담아와 아파르, 이거를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것이 구별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어를 봐야 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자, 필경은 저주받은 아담의 후손,
카인의 후손들은 이게 어디로 가게 되는 겁니까? 왔던 그대로 아담으로 왔다가 파로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깨닫지 아니하면은 구원받지 못한 자로 있다가 흙으로, 먼지로, 가루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가 더 못한 겁니다. 더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답은 신명기서 11장 13절로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여기에 땅은 예레츠 땅입니다. 이 예레츠 땅이 뭐라고 했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구원받은 영적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른 비는 오순절 비입니다. 성령의 비입니다. 늦은 비는 진리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이른 비 늦은 비 하니까 아침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오는 비가 이른 비라고 생각을 하고, 늦은 비라고 하니까 저녁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아니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이른 비는 오순절 비고 성령의 비고 늦은 비는 진리의 영이라는 것을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시기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창세기 2장 3장 4장에서 아담이 맨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또 이 저주가 카인으로 이어졌는데 이 카인은 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카인의 구성요소 중에 일부분인 아담아까지 저주를 받아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가 있겠느냐? 바로 신명기 11장 13절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아니한다면 그들은 누구냐? 신이다. 무슨 신이냐? 등 달린 신이다 이 말씀인 겁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나의 명령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잊은 비 늦은 비 오순절의 성령 진리의 영을 적당한 때에 내려주셨어. 이제 포도주와 기름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은 기쁨이고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이것이 살아서 천국의 삶을 산다 이것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러한데도 하나님을 자 명령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을 청종한다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아니하겠습니까? 이것이 간단하게 표현하자면은 하나님 이후로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사람의 생각이 아닌 사람의 풍습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은 그 말씀이 바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이끄신다 이 말씀인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래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여기에 소홀히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엘서 2장 21절로 24절에서 말씀합니다. 땅이여 그랬습니다. 땅이여. 원문은 아담아로 되어 있습니다. 아담아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겁니다. 그 사람에게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 말지어다.
이 들짐승들이 최초에 어디에 등장을 하는가 하면 창세기 1장입니다. 말씀을 계속 봅니다. 들의 풀이 삭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입니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할렐루야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인 것입니다. 포도주와 기름이 뭡니까? 기쁨과 평강인 겁니다. 아담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요엘서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른 비가 뭡니까? 성령이고 늦은 비가 뭡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이것을 약속하신 예언의 말씀이 이 요엘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이랬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왜 그래야 될까? 하나님을 배반했으니까 자연히 회개를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는다는 것이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율법적인 행위인 겁니다. 율법적인 행위. 제도 뿌려서 뒤집어 쓰고 그랬습니다. 그런 종교의식에 치우치지 말고 실질적인 마음을 찢으라. 너희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장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그러면은 지금까지 소제와 전제, 하나님께 제사와 제물도 드리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0절의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이 말씀은 주님하고 함께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강림인 겁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주님의 재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 재림하셨습니까? 아니면은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연장선상에서 예수께서는 무덤에서 부활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부활한 상태인가? 아니면은 부활할 것을 믿고 있는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인 겁니다. 주님의 재림하셨습니다. 주님은 재림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주님이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있느냐?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앵기코입니다. 자, 주의 강림하심이, 주의 재림이 얼마만큼 가까워졌습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면은 내 문 밖에 와서 기다리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멀리 구만리 장천에서 오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신앙에 따라 틀립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강림하심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런데 원문은 완료 동사로 말씀하셨습니다. 완료 동사는 지금 강림하셨다 이 말씀인 겁니다.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런 부분을 지금 의식이 개혁이 된 사람, 다르게 표현해서 무덤으로부터 부활한 사람이라 한다면은 이 말씀이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제가 강의한 내용이 터무니없는 쓸데없는 소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한번 이 강해의 긍정인가 부정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왜요? 선지자들이 이미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 고통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믿음을 본받는다면은, 선지자들의 믿음의 족적을 따라간다면은 우리도 이 고난과 고통은 능히 승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삼으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휘포데이 그마인데 뻔입니다. 뻔이 뭐냐 하면은 선지자들하고 똑같이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2장 5절로 6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하아다마를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땅이 말입니다.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없는 전혀 무의미한 땅, 그 창세기 1장 2절의 땅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땅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기까지는 채소가 들녘에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사람이 땅을 하아다마를 경작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경영하지 아니하면은 초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비를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땅을 경작하는 것은 사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사람의 역사가 합해졌을 때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그 땅이 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닫고 지켜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 주신 그 기능과 역할을 다 하는 천국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오늘 주님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말씀을,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말씀을 깨달아 장성한 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나를 경영하는 사람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가 합해져서 하나가 되어졌을 때에 이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기능과 역할, 그 땅의 땅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신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한 떡이 되고 한 영이 되게 하셔서 말씀의 실체로 사라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영접하여 그리스도와 하나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